이제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리되 사는 당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에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또한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3주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니 괜찮네, 이렇게도 예배할 수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이를 때일수록 더욱 모여서 선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사명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또한 어려움이 처해 있는 사회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멈추어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침체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더 순전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선 그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예배로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을 하다가 시절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겠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간구는 어떤 것이었나 해서 우리가 시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시편이 필요한 시간,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시편 18편을 통해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 강도사님께서 읽어주신 우리 시 18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표제어를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 18편을 다윗의 승전가라는 별명으로 부릅니다. 더불어 이 시는 다른 시들에 비해서 남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서에서 이 시를 불렀던 다윗의 1인칭의 목소리로 기록되어 있는 원본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이 시가 거의 동일하게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무엘하 22장 구약성경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구약성경 502쪽, 제 성경으로는 502쪽에 되어 있는데 502쪽 사무엘하 22장에 가면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다윗의 승전가 이렇게 하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제가 지금 사무엘하 2장 1절과 2절만 읽었지만 이어지는 전체 내용이 시편 18편하고 동일합니다. 표제어로 되어 있는, 시편에서는 표제어로 되어 있는 그 구절이 사무엘하 22장에서는 1절로 표시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제 성경책을 보면 그
22장 1절 바로 앞에 BC 980년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주전 BC 980년경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한 노래와 기도입니다. 그럼 980년이라는 뜻이 시점이 언제냐? 다윗이 BC 1005년경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980년경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왕이 되고 25년이 흐른 다음이에요. 40살의 왕이 되었기에 25년 동안 다스렸다 하면 다윗의 나이가 약 65세쯤 됐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노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이 끝났고 이스라엘을 선하게 인도하지 못했던 사울 가문은 기울었고, 그래서 통일 왕국의 기틀을 다지고 난 다음 다윗이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을 때 그간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난 25년간 자기를 돌보신 하나님, 25년 왕으로서 다스렸던 25년의 시간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쫓겼던 10년간의 방황 이야기, 전체 35년 동안 자기를 돌봐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불렀던 기도이자 노래인 거죠. 나이 65세 정도가 된 다윗이 하나님께 그간의 인생을 요약하듯이 올려드린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시편 18편이고, 그 시편 18편은 방금 우리가 찾아본 사무엘하 22장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앞서 봉독했던 시편 18편 29절서부터 35절까지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읽진 않았죠. 그 29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은 방금 우리가 찾은 사무엘하 22장에서는 30절부터 있습니다. 30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방금 찾아놓은 그 장면을 한 장을 넘겨보시면 사무엘하 22장 30절이 있는데, 우리 이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30절은 사실 시 18편 그리고 우리 사무엘하 22장에 남아있는 다윗의 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사실 정수 중에 정수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65세가 된 다윗, 평화의 시대를 맞이한 대왕 다윗, 이 다윗이 올려드린 기도는 지금 이 시편 18편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의 기도는 에세이가 아니에요. 어떤 자기의 삶의 한 단락에 있었던 사건을 기술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시에는 압축적으로 자기가 살아온 총 35년간의 장군으로서, 도망자로서, 왕으로서의 그 모든 그 여정들을 압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시 안에는 그러니까 승전가라고 불릴 만한 승리의 원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특히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30절 말씀은 이 다윗의 시 전체, 압축하고 있는 전체의 핵심이에요. 내가 적진으로 달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적진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 담대함, 성벽을 훌쩍 넘을 수 있는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면 주님을 의뢰하는 것,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여기에서 이 승리의 능력과 원리가 있습니다라고 이 시 전체에서, 특별히 30절에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성경엔 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기록된 구절들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그런 표현을 하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블레셋과 암몬과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대목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윗도 지금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내가 적진을 향해 달려가고 그 높은 성벽을 뛰어넘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 선언만으로도 우리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승전가의 기도, 승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연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처럼 수많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니
성경 속에서 이 선언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전쟁 장면을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 원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천천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다윗의 기도를 붙잡고 함께 살펴볼 전쟁은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왜 여리고성 전쟁입니까?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이 평화의 시대에도 여리고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관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싸움을 통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을 취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이 여리고 성을 활짝 열어놔라. 이거는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통해서 들어왔듯이 다른 이방 민족도 그쪽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쌓는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다짐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전가를 부를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리고 성이 열려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기념비가 활짝 열린 여리고 성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던 첫 번째 전쟁, 하나님께서 전쟁의 전면에 나타나는 이 언약의 땅을 성취하는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성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이 여리고성 전쟁을 함께 살펴볼 때 다윗이 지금 시편 18편에서 고백했던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여 적진으로 향해 달려가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습니다라고 하는 이 승전가의 원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리고성 전쟁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호수아 6장, 여리고 견고하게 닫혀버린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 나온 이들이 여리고 성 앞으로 갈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가로막아 섰어요. 여호수아가 놀라서 본 적 없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저들의 편입니까? 물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여호와의 사자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건, 이 전쟁의 주권은 나한테 있어. 너는 종이야. 내가 주도해. 내가 앞서 나가. 그러니 너는 나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주권 선언인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따라서 했죠. 그리고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메시지가 필요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앞에 1절부터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설명을 해주신 거고 그 설명해 주신 명령을 첫 번째 적용하는 구절이 8절과 9절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6장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액션 플랜, 첫 번째 지침은 뭐였냐면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 이상한 장면입니다. 전쟁을 하려면요 나팔 불기 전에 매복전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방비하기 전에 후미를 치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승리할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크게 불랍니다. 그 나팔은 우리도 듣는 거지만 적들도 듣겠죠.
그런데 적들이 듣던 말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작가인데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여행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2011년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저도 그 책을 읽고 참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이 도나휴는 20살 때 너무 자기가 살던 나라가 추워서 지중해에 가서 좀 살고 싶었어요. 근데 지중해에 내려갔더니 거기에 이상 한파, 이상 기후가 닥쳐서 좀 더 찾아왔던 목적이 부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남쪽으로 가자 해서 찾아간 곳이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었어요. 그래서 계획도 없이 이 스티브 도나휴는 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게 된 거죠. 20대 때 사막을 횡단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 경험이 자기 인생의 지침이 돼서 나중에 정리해서 쓴 책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제1장이 뭐냐면, 이 1장이 참 의미가 있어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이게 제1장의 제목이에요. 그 사람의 요지는 이겁니다. 사막은 변화무쌍하답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조언이나 지도나 앞선 경험도 무용지물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선배들은요, 저기서 100km만 가면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알려줬는데 가봤더니 이상기후와 모래폭풍으로 그 오아시스가 없어진 거예요. 저쪽에 가면은 높은 산이 있을 거라고 말해줘서 갔더니 하룻밤 사이에 강력한 모래폭풍이 불어오면 산이 여기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건널 때, 변화무쌍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막을 건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도 아니에요. 선배들의 조언도 아니에요. 5년 전에 내가 건너봤던 경험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나침반이에요. 항상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늘 정북을 가리키는 그 나침반. 나침반이 있어야지만 그 광활한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 나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을 듣고 일사불란하게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멈추든지 자든지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시 18편을 쓴 다윗도 늘 그는 여호와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질문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10년간 그 방랑 생활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느닷없이 시작됐어요.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였고 장군이었고 또한 궁 안에서 찬양, 악기를 연주하는 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잃은 사울이 창을 던진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성경은 그 앞뒤 상황도 설명해주고 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찬양하다가 갑자기 창이 날라와서 실수했나 하고 왕의 눈, 우리 장인어른의 눈을 봤더니 눈빛이 이상하고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친구이자 또 부인의 오빠였던 요나단과 이 상황이 이상하니까 정말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확인해 달라고까지 부탁하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닥쳐서 느닷없이 광야로 도망한 게 다윗의 방황의 시작이에요. 도망 생활의 시작이라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죠. 칼 하나 없었고 먹을 것 도시락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정말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울은 더 정신을 잃어갔고 사울은 더 포악해져 갔죠. 그래서 사무엘 하에 보면 사무엘 하 5장에 보면 사울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 하 5장이라고 그랬죠? 아닙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다윗을 쫓아가던 사울이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의 이 고자질이라고 했나요? 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그때 그
사울의 칼을 피해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한테 도망와요. 도망을 오면서 그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에봇이라는 게 뭡니까?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오면서 갖고 온 에봇은 제사장이 이 제사장복 위에다가 입는 조끼인데, 이 에봇 위에는 흉패가 있어요.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봇 위에 있는 흉패를 여호와의 흉패, 다른 말로는 판결 흉패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을 때 이 에봇 위에 있는 판결 흉패를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물어요. 자, 처음에 도망자 신사가 됐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아비아달이 찾아온 이후에는 21장에 찾아왔거든요. 22장부터는 늘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묻되, 여호와께 아뢰되, 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 때,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알 브라심 전투.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바알 브라심 전투로 알려진 그 장면이에요. 그럴 때 다윗은 자기의 계획과 전략, 지도, 이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올라갈지 말지, 싸울지 말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묻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필요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 계획, 내 전략, 내 군사, 내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음성을 들은 이후에야 우리가 그 음성을 쫓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전선에서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고 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에게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뭡니까? 저희는 들려오는 소리가 없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진공 상태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낙심하고 시험에 든 성도들을 자주 만나요. 어제도 6팀을 만났고 제가 틈틈이 만나요. 근데 이 낙심하고 시험에 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항상 뭔가를 듣고 살아요. 외부에서 들려오던 소리든 아니면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든 그에게는 늘 자기를 향한 소리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극단적인 그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가족들의 도움으로 그 우울증도 극복하고 생명도 연장할 수 있었던 한 자매와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사업에 실패하고 큰 우울증에 빠졌을 때 자기 속에서 뭔가가 자꾸 얘기하더래요. 무슨 얘기가 들려옵니까? 너는 실패자야. 너는 끝났어. 너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너는 다시 할 수 없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촉망받던 사람이었는데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 이 속에서 온갖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들, 안 좋은 소리들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따라서 걸어간 길이 극단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회복되어 지금 잘 살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면 이 문제를, 이 여리고성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고
사자의 입 같은 두려움으로 으르렁대는 적진 한가운데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없으면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잘 아는 장면이죠.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그 척박한 아합의 시대에 갈멜산에서 850대 1 이방 이 사이비 이단들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18장에서 이겼는데 왜 19장에서 바로 영적으로 침체됩니까? 자기가 이 이방 이 사이비 이단들 다 몰아내면 평화가 올 줄 알았어요. 신천지 없어지면 평화가 올 줄 알죠. 통일교 없어지면 평화가 올 줄 알죠.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바알 숭배자들, 아세라 숭배자들 850대 1로 이겼는데 이세벨이 또 도전을 하니까 이 큰 선지자 엘리야가 낙심했어요.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호렙산으로 가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자살하고 싶다고 동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혼자 있는 거죠. 그때 엘리야를 일으킨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큰 바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무브먼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바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진도 아니었어요. 이 세상이 송두리쳐 바뀌어지는 혁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띠두르고 나가서 혁명해서 나라가 바뀐다고요? 아니에요. 불도 아닙니다. 불을 받은 위대한 영웅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엘리야를 일으킨 것은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니고 히브리 성경을 보면 콜 데마마 따카, 세미한 주님의 음성.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힘을 내어 일어났고 우울증을 떨쳐버리고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려가서 엘리사를 세우고 또한 그 당시에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자락을 담당하더란 말이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도요? 영웅? 무기? 아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소리를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것. 나팔 소리가 없으면 낙심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시인이 내가 실족할 뻔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시편 73편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73편에 보면 막 그 마음이 속이 상했던 한 인물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과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거의 삶을 포기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요?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 나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이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더 실족할 뻔했던 이유가 4절 이후로 나오는데 특별히 8절과 9절, 시 73편 8절과 9절 우리 모니터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건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시 73편을 쓴 이 아삽의 시, 이 시인은 왜 실족할 뻔했습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그리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능욕하는 말, 악하게 말하는 말,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는 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막 두루 다니는 이 세상의 시끄러운 말들을 듣다가 실족할 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 떠드는 소리, 세상에 무례한 소리, 함부로 말하는 소리, 막말하는 소리. 저는 정치인들이 좀 막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능력은 둘째 치고. 이 막말, 이것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 119편 10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이시죠? 또한 이사야 40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우리한테의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우리에게 말씀이 있느냐, 이 음성이, 이 메시지가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보시면요, 여호수아 6장으로 가보시면 이어지는 10절서부터 14절까지가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10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14절입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하니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승리의 비결, 두 번째 비결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명의 발걸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순명이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을 아멘하고 그냥 동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살아내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삶의 방향이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나팔 소리 듣고 앉아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죠. 삶의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 나팔 소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10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삶의 전선이 때로는 내 예상과 내 계획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생소한 방법, 통념적이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메시지가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실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러한 전염병도 없고 세상이 편안하면 믿음 생활 순종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어떻게 하겠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명령은 여리고성을 도르라는 거예요. 많이 들었던 유명한 이야기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돕니까? 이 전쟁이잖아요. 전쟁이면 싸워야죠. 전쟁이면 전술 전략이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도르라는 거예요.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온 그 백성들은 수군거릴 테니까,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돌지만 입에 재갈을 물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 성을 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혈입성, 공짜로 땅에서 줍는 행위가 아니에요. 전쟁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명해서 돈다고 치자고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손 놓고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얼음처럼 가만히 이렇게 서 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할 겁니다.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 주위를 가까이 돌면 그들은 돌을 던지고 뜨거운 물을 붓고 나무를 던지고 화살을 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리 내지 말랍니다. 입 다물으랍니다. 그리고 도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리고성 전쟁은 무혈입성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땅을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때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24장 11절에 있는데요. 제가 그 장면,
이날 여리고 성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호수아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여호수아 24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에 도착했네요.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뭐하기로?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여러분, 장군 여호수아가 기억하는 여리고성 전쟁의 형편은 그 여리고성 안에 가나안 7족속이 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성이 그 인구가 다 들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7족속의 연합군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소리 내지 말고 돌으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올라가고 싶어 해요.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돌라고 그래요.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략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소위 좀 안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련한 전략이에요.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왜 피해가 큽니까? 그들은 공격했을 테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격에 맞받아치지 말고 피해를 받더라도, 애매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그 사명의 길을 입에 재갈을 물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승리의 두 번째 스텝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암시합니다. 종종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위기와 대적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게 얻어맞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도록 가서 싸우고 싶지만 싸우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 이런 위기는 신앙의 위기로 발전해요. 그래서 한 번 맞으면 또 돌에 피가 나면 입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 틀린 거 아니야? 우리 교회 틀린 거 아니야? 기독교 신앙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순간 왕의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 참 신앙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전쟁이나 경제 공황이나 전염병과 같은 예고와 인격이 없이 느닷없이 닥쳐오는 위기 앞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왕의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달라야 된다고요. 제가 몇 주 전 저녁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그 워싱턴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의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불신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여리고성과 같은 로마 제국을 성취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로마 제국을 바꿀 수 있었는지, 그들의 전략과 그들의 무기는 무엇인지 소개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기독교의 발흥 제4장의 제목이 역병, 네트워크, 개종이에요.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리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무혈입성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 승리의 발걸음 안으로 순명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지 이 책 안에 불신자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책의 제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65년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통치기에 가공할 역병이 로마 제국 전역을 강타했다. 역병이 돌던 15년 동안 제국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역병으로 사망했고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도 180년 비엔나에서 역병으로 사망했다. 그 후 251년에 동일한 파괴력을 가진 역병이 다시금 제국을 휩쓸었고 이번에는 농촌도 도시만큼이나 큰 타격을 입었다. 재앙이 닥쳤을 때 기독교인은 더 훌륭하게 대처했고 그 결과는 월등히 높은 생존율이었다. 뭐가 달랐을까요? 그럼 이 역병 앞에서, 재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재앙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의문과 혼란에 빠졌을 때 기독교는 그 재앙을 설명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위로를 선사할 수 있었다. 더 중요한 점은 기독교 교리가 행동을 위한 처방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즉 기독교인의 방식이 효과가 있어 보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 큰 역병이 절정에 다다랐던 260년경 키프리안의 목사 디오니시우스는 이런 목회 서신을 그의 성도들이 있는 알렉산드리아 교인들에게 목회 서신을 보냈다 하면서 목회 서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디오니시우스의 목회서신, 이 책에 나오는 목회서신 읽어드릴게요.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들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크게 칭찬받는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들이 있었고 큰 경건과 강건한 믿음의 결실인 이런 죽음은 여러모로 순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교도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교도들은 질병이 처음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았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쳤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버렸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치명적인 질병의 확산과 전염을 피하고자 했으나 곧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망치기 어려움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 편지에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달랐던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시의 역병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당시 이교도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책, 불신자가 소개하는 이 기독교의 역사를 소개하는 까닭은 당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뿌리와 하나님의 교회가 받은 이 명령, 하나님의 나팔소리,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갈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모두 사재기하고 매점맥석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보다 예민한 사람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우리도 죽습니다. 과연 죽습니까? 그렇다고 또 죽는다 한들 끝이겠습니까? 요즘 뉴스에는 전염병이 빠른 간염병 소식이 들립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동시에 사이비 이단 신천지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문해야 됩니다. 전염병과 사이비들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신천지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사재기하고 폭리를 취하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수근수근거리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무례하고 막말하는 다른 영적 전염병이 있지 않나? 우리와 신천지가 전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신천지의 젊은이들을 빼앗긴 건 아닌가? 때로는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말과 뉴스들이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들의 진단이 틀린 게 아니에요. 병이 걸리면 아픕니다. 이별하면 슬프죠. 전염병은 위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누구도 상대방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해설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부족하지만 제 얘기를 하나 드릴까 하는데, 다음 달이면 제가 결혼한 지 17년이 됩니다.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결혼에 비해서 제 딸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늦둥이를 얻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결혼 2년 때 얻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그러나 그 아이를 부르셨습니다. 당시 저와 아내는 충격이었고 뭔가 큰 것이 무너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그걸 다 이해하셨군요. 극복하셨군요. 큰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해내셨군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를 왜 그토록 급하게 데려가셨는지 이해 못합니다. 해석 못합니다.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제 귀에도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나팔소리와 사명이 선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걸어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성을 질서를 따라 돌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돌아야 됩니다. 돌에 맞더라도, 욕을 듣더라도, 피를 흘리더라도 돌아야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오지요. 여리고 성 위에서 사람들이 던지는 돌처럼 애매한 비난,
비판, 모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애매한 공격도 많고 비난도 받고 막말까지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면 멈춰야 됩니까?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여리고성을 질서를 따라 돌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묵묵히 돌고, 매를 맞아도 돌고, 피를 흘려도 돌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주께서 정하신 그날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명입니다. 순명이란 내가 동의하면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면 가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명이란 하나님을 믿기에 이해를 해도 이해를 못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없어도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질서를 쫓아 말씀을 뒤에 나팔소리를 듣고 걸어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8편 승전가를 부른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 18편의 표제어가 뭐였습니까? 다윗을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을 때 이 승전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과 전쟁한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도전들을 했지만 결코 다윗은 사울과 싸운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전사하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다윗은 이미 유다 지파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북왕국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동족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윗은 묵묵히 자기가 맡은 사명의 시간을 살았을 뿐입니다.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막말도 듣지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 흘림 없이 때가 참에 그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가 하나로 통일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새로운 기회의 관문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는 순명의 발걸음을 견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새로운 명령에 순명하십시오. 가짜뉴스, 떠도는 말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사명이 분명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군거림과 비반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입에 재갈을 물리고 순명하십시오. 우리 시대는 문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입과 입으로 전염되는 낙심, 부정의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어느 시대나 신성을 모독하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와 같은 독한 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시대는 입에 재갈을 물고 하나님의 사랑의 세 계명을 실천하는 순명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임을 저와 우리 모두가 명심하고 다짐해서 여리고성을 훌쩍 뛰어넘는 승리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어떻게 우리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여호수아 6장 15절과 16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승리의 비결은 사명의 기치를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7번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어릴 적 새벽 예배에 가면 권사님들이, 그때는 피아노 반주도 없던 시대였는데 저 개척교회 다녀서 권사님들이 무반주로 불렀던 찬양, 지금도 제 귓전에 선해요. 그 찬송, 요즘 바뀐 찬송가로는 찬송가 496장인데요. 이런 찬양 아실 거예요, 여러분.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이 찬양 가사는요, 정말 기가 막힌 찬양이에요. 성경과 세계명의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근데 저는 나이가 들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것은 1절도 그렇지만 3절이에요. 새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랩은 아니고 멜로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죠.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저는 진짜 아멘입니다. 씨를 뿌릴 때, 여리고성을 돌 때, 얻어맞고 피가 흘리고 애매한 말로 가슴에 상처를 입을 때 나지 아니할까? 언제 추수날이 있을까? 염려하고 애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7번째 날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을 넘어서 그 담을 훌쩍 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의 기치를 끝까지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 7번째 날은 7번 끝까지 충성해서 외쳐라.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이 말씀을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 때 생각보다 인생이 길어요. 어떤 분들은 짧다고도 말하지만 사실 길어요. 그런데 이 인생의 길을 갈 때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여러 명 봅니다. 처음에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중간에 길을 잃어버려요. 전염병이나 재난이 문제가 아니라 길을 잃어버리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왜 홍해를 건너왔는지, 왜 우리가 광야 학교 40년을 통과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요단을 건넜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지난 6일 동안 온갖 수모와 비난과 박해 속에서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왜 돌았는지 모르고 사명을 잊어버리면 4일째에 멈출 수 있어요. 3일째에 멈추고 5일째에 멈추고 6일째에 멈추면 7일은 없는 거예요.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재능, 능력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때가 차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울도 애매한 고난을 받았죠. 특별히 바울을 제일 힘들게 했던 것은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라고 하는 공격이었습니다. 저 사람 박해하던 사람인데,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성도들로부터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외쳤던 말, 변명이 아니라 딱 한 단어를, 한 내용을 외쳤어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도전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의 외침.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난 무엇으로 하느냐? 고전 9장 17절에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게 다윗의 외침이었습니다. 다윗이 오만 여러 가지 오해와 도전 가운데서도 그 길을 전제와 같이, 부어져 드리는 전제와 같이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바울이 그 어렵고 힘든 선교 사역을 죽기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이었어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랑하는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마음에 거둡시다.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며 여리고성을 훌쩍 넘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약속의 길목에 여리고성은 늘 있어요. 여리고성 없는 데 없어요. 늘 있어요. 몇 년 주기로 늘 와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순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초원교회는 무엇보다 사랑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주장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교회.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나님이 왕되는 교회, 순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훌쩍 넘으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명의 기치를 끝까지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거두면서 함께 기도하시죠. 오늘 다윗의 승전가 시편 18편을 묵상했습니다. 다 승리하는 열매가 한국교회와 초영교회에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취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순명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기치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윗의 승전가의 노래가 다윗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찬송과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 여리고 성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고 순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의 기치를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능력의 군사들,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승전가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여 적진 한가운데로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승리의 깃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세상의 배드뉴스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순명하는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기치 끝까지 붙잡고 이 성을,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명 붙잡고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우리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